그러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참 다양하지만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면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이 다툼을 중재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이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이 나의 일이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 일단 내 주장을 한번 들어봐. 그런데 동일하게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 자신이 그동안 습득했던 이러한 사건들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마다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나라에 대한 애국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진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떠한 사상의 나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생각이 깊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하여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애국하자고 모였는데 나라는 점점 분열되어집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한번 뭉쳐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공동체가 점점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자랐던 이 성장 배경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싸움이 좀 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립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학습하면서 성장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태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5세 미만의 아이를 자기 그 성당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일평생 천주교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냐면 사람이 겪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불안감 속에서 이 모습은 여실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순간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줄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생각들과 축적되어진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배고픔 속에 자신의 이성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일 굶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원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 배고픔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학습되어진, 우리가 성장되어진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모습을, 그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배고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4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 군대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말렉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고 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손을 들면 전쟁이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진다? 그럼 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이 성경은 말합니다. 한 40일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느꼈던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불안해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그 불안함이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수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갑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길을 쭉 안내해 줍니다. 근데 한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의지하고 가던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경험해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크다 보니까 하루는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멈춘 겁니다.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여긴 어딘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저는 차를 멈추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낯선 길, 차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시골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면 그 일을 했고 누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가보지 못했던 이 광야길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그 환경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기가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움츠러듭니다. 혹시 나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내 주변에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제 아론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는 사라져버렸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반영했던 이 모세가 사라지게 되어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부여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은 기적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게 갈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사귈 때에 여러분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면서 이 이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왜냐?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좋을 때나 친구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나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친구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버립니다.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우리였습니다. 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나만 안 나가면 되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손해 안 보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과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가 헐겁게 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람을 우리는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는 이제 모르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 이끌어 간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한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껏 나를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내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뭐니 해도 머니였어.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저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만연되었던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경험했던 그 기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것이 바로 송아지의 형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었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었습니다. 즉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물론 좋은 생각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 율법들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멀어진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구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우상의 모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금송아지에 도취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신에 도취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 도취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전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작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입술로는 나에게 가깝지만 그 마음은 멀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런 형식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만 추구합니다. 기적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기적만 쫓다 보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드는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말고 내 방식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그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지. 오늘도 나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아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넣다 뺐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은, 믿음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만족의 어떤 척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뭔가 좀 찜찜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